감사합니다. 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작은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 든 자 모두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제 작은 자가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늘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제가 정말 큰 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 뒷모습이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등판이 그렇게 넓은 줄은 전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제 모습을 잘 이렇게 자기 자신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난 항상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사이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작은 자라고 표현했는데 작은 자가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번 주에 원주 집에 갔다 왔는데 이번 주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비 오고 하루는 이렇게 밤에 비가 그쳐서 저희 자녀들과 그리고 집에 키우는 개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했습니다. 논밭 사이를 이렇게 거닐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한참을 산책하고 돌아왔는데 저희 아내가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집 옆에 있는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삽질을 막 이렇게 해서 땅을 엎는 겁니다. 여보 들어가지 않고 뭐해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감자 심어야 돼요. 감자. 그래서 지금 땅 파는 거예요. 막 이렇게 땅을 파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지금 이미 머릿속에 오늘은 뭐 심고 다음 주엔 뭐 심고 정말 크지 않은 텃밭인데 그게 다 머릿속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맞춰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건 파종의 계절 아닙니까? 잘 심어야 잘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때에 이렇게 심으려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물어보면서 이렇게 식물들을 가꿉니다. 막 상추도 나오고 토마토도 나오고 그 좁은 땅에서 별게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을 계획하는 저희 아내를 봅니다. 학생들은 그 1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학생들은 시험으로 자신의 1년을 구별합니다. 어제 그 예지가 SFC 예지 운동원이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전사님, 목사님 벌써 시험 4주가 남았어요. 자기 4주 후에 중간고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머릿속에는 오직 시험밖에 없습니다. 몇 주 후에 이제 시험이 오고 그거 끝나고 잠깐 있으면 또 몇 주 후에 기말고사가 오고 몇 주 후에 방학, 요새는 방학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또 방학이 오고 또 시험이 오고 고3들은 수능이 며칠 남았네 그거 계산하고 있고 그렇게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시험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학사 일정이라고 부르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1년에 관한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의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중심으로 교회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력을 살펴보면 12월 달부터 봐야 되는데 성탄절이 12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첫째 주에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대강 보내는 게 아니라 큰 분이 오십니다. 위대한 분이 오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보낸 다음에 주연절이 이어서 찾아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현재 실제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연절을 보내게 됩니다. 주연절 이어서 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인데 예수님의 부활 전 순환당하신 것을 기억한 기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사순절 기간 중에 특히 중요한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오늘 종료주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엔 부활절이 있고 부활 후 몇째 주 이렇게 지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절, 그 후에는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성탄절과 부활절 중심으로 교회력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까요? 유대인들이 한 해를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의 일정들을 짰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여러 가지 절기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한 해를 하나님 중심으로 맞췄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서 시작해서 한 해의 삶을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을 맞춰서 한 해를 구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어떤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사순절. 그리고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종료주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길에 이렇게 깔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렇게 왕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외쳤습니까? 아까 정말 멋지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가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선포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나귀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호산나! 예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지금 살고 있는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줄 자, 메시아,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좀 이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대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모진 순환과 조롱을 받으실 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데 십자가라뇨. 그게 말이나 됩니까? 가당키나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소리쳤던 백성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한 가지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반응들은 다 제각기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모두가 달랐던 것입니다. 봄이 오고 날이 따뜻해지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뒤숭숭해집니다. 지금 표정들 다 뒤숭숭한 표정으로 뭔가 뚱한 표정으로 보이시는데 몸이 안 좋아서 뭐 뒤숭숭할 수도 있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로 그럴 수도 있고 뭐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뒤숭숭할 수도 있습니다. 아, 살 빼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뒤숭숭할 수도 있고요. 아,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두꺼운 옷을 못 입으니까 내 살이 다 드러날 텐데 아, 내 뱃살 어떻게 감추지? 이건 제 뒤숭숭한 마음이 지금 고백이고요. 올림픽이 끝나는데 이제 어디서 영미를 외치나 이렇게 뒤숭숭하기도 하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황금빛 내 인생이 끝났더라고요. 이제 날 누가 위로해주나. 황금빛 내 인생을 보면서 위로받고 참된 평안을 누렸는데 도대체 이제 나는 누가 위로해주나. 아직 안 끝났나요? 끝났죠. 네. 찾아왔는데 끝난 걸로 나오더라고요. 누가 날 위로해줄까 막 저는 지금 되게 슬픈 게 무한도전이 곧 끝난다는 소식이 슬프게 만드는데 네, 이제 좀 표정이 풀리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뚱한 표정으로 계셨었는데 모두가 지금 같은 표정으로 같은 모습으로 같은 자리에 같은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각자의 속마음은 다 제각기라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밥을 먹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늘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슈 가운데 중심 가운데 계셨고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먼저 4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되 이 사람은 성령이었도다 하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지금 백부장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 앞에 그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선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따라왔는데요. 4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들이며 돌아가고. 한 무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 십자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경이란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딱 한 번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가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떨 때 쓰이냐면 연극을 볼 때, 어떤 쇼를 볼 때 구경하다라는 단어를 지금 이 십자가 앞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정말 어떤 쇼처럼, 어떤 예능처럼, 어떤 드라마처럼 지금 그 십자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처럼요.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참혹한 나머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고, 아우 더 이상 못 보겠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쇼 보듯이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49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가까이서 보는 것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한 가지 단어입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는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경배하며 그 십자가 앞에 섰는데, 어느 한 무리는 영화 보듯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저 멀리감치 떨어져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쭈뼛쭈뼛대면서 그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왔는데 그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보는 시선마저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백부장처럼 예배하며 정말 경배하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영화 보는 것처럼, 어떤 쇼를 보는 것처럼, 어떤 문화 강좌를 듣는 것처럼 그 복음 앞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쭈뼛쭈뼛대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린다는 것을, 이 하나의 모습,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드린다 라는 하나의 공통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마음의 중심을 살핀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내 앞에 여러 가지 생각들 가지고 내 앞에 서 있는데, 나는 너희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했고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난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어. 너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보는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이십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베드로 형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다 조용시키면 조용히 해! 내가 얘기할 거야. 딱 멋진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야, 돌대가리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 베드로님이 반석, 돌이란 뜻 아닙니까? 야, 너 돌덩이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 진짜 대단하구나. 네가 그것을 알게 된 거는 네가 알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게. 자,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을 알려줄 텐데 내가 무엇을 할 거냐면 앞으로 십자가를 지을 거야. 나 죽을 거야.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털끝 하나 손대기만 해도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막 불같이 성내지 않았습니까? 왜 베드로가 그렇게 성을 냈습니까? 베드로마저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아,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왕이 되셔서 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요. 저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거 시켜주셔야죠. 아, 근데 무슨 십자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절대 예수님한테 절대 그런 일 없게 할 거예요. 조금 전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겨주겠다 그렇게 칭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반응을 보시자마자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는 너에게 나는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십자가의 그 복음이 너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지금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예 구경 오셨다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날아올 날이 하루속히 임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멀찌감치 서서 쭈뼛쭈뼛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문제는 정말 열정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정말 봉사는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고백들을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계속해서 사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입을 번지르르하게 고백하는데 우리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어떠한 것이 존재하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11조합니다. 헌금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그래도 저 성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자식들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사업 잘 돼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생각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작 그 일을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작 내 사업 잘 되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왜 그 고통을 참으시고 왜 인내하셨는데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영혼의 문제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 지신 것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만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제밥에 더 관심이 있진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해 주려고 십자가 지셨을 때 아무도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저 같았으면 이런 나쁜 무식들을 배은망덕한 놈 내가 싹 쓸어버리고 새 민족을 세울 거야.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신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그 어떤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인지 지금 모른 채 저렇게 나를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으로 완전하게 표현되었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기억해도 부족한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보통 고난 주간에 하는 것이 무엇이죠? 금식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저희 SFC도 이번에 오늘 할 거, 주일학교도 그렇고 저희 대학교도 할 것입니다. 뭘 할 것이냐면 미디어 금식을 선포합니다.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진 대학교 청년들의 모습이 좀 보입니다. 미디어 금식을 선포하고 이러한 것들을 절제하려고 합니다. 금식, 문화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막 논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금식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신앙의 표현이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원래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포로 생활이 끝나고 1년에 4번으로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지키려고 거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율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장로들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년에 4번 금식해야 되는데 1년에 8번 금식하면 이것을 놓치지 않겠지? 놓칠까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4번을 놓칠까봐 8번으로 정하고, 그것이 점점점 늘어나서 예수님 이 시대에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런 엄격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그 제자들이 얄미웠던 겁니다.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경건한 삶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금식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신랑 얘기를 꺼내시면서 신랑이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겠느냐? 행복하고 기쁘게 보내기로 했는데 왜 금식하겠느냐? 이 질문을 반문하십니다. 제가 지금 100kg입니다. 학생들에게 장난치기는 남자 몸무게는 100kg부터 시작해야 된다. 남자가 100kg 정도는 돼야 저 남자가 방구 좀 끼겠구나 그런 거지. 야, 나는 킬로그램으로 얘기 안 한다. 남자는 0.1톤 정도는 돼야
그래야 좀 남자답다 이러는 거야. 제가 100kg인데 군대에서 2개월 만에 30kg가 빠졌습니다. 물론 식사 조절도 하고 운동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안 빠질 줄 알았던, 제가 이게 고1, 중3 때 몸이거든요. 네, 그때도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빠지고 이게 체질일 거라 생각했는데 하니까 70kg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전역하고 나서 제 자신이 좀 위축되는 거예요. 나 그래도 좀 100kg 정도 돼가지고 방이 좀 꼈는데 이제 힘도 없고 좀 나약해지는 것 같고 삶에 의욕도 없고 농구를 하는데 이렇게 퉁 치면 밀려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밀려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만 찌워야겠다 하면서 85kg를 만들었습니다. 몸이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가벼웠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몸이 기억하였습니다. 100kg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있는데 금식은 무슨 금식입니까? 야식만 늘어나고 정말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저만 그렇게 데이트했습니까? 저만 그렇게 했나요? 보통 데이트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찾아 먹고 빨리 좀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다들 그렇게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과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움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나 맛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얼마나 기쁜 시간들이 있습니까? 정말 천국에서나 맛볼 수 있는 시간, 이 제자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의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이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금식하고 이 고난주간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길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려고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금식을 왜 하는 겁니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의 목적은 무엇을 안 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하는 거에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는 이유, 밥을 굶고 단순히 TV 안 보고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 안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고난주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가 금식을 통하여서 더 쉽게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 쉽게라기보다는 더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금식 중이야. 저는 밥을 정말 꼭 챙겨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아침엔 고등학교 때는 냉면 그릇에 밥을 먹고 왔습니다. 그 정도는 먹어야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아침을 먹고 가지 않는 날은 점심시간까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럼 애들이 영재 오늘 아침 안 먹고 왔구나. 그래서 점심시간에 저를 건들지를 않았어요. 건들면 막 화를 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난주간에 제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해야지. 그래서 저녁 금식을 계속했습니다. 애들이 막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저녁밥을 주는 거예요. 야, 이거 먹어. 야, 이거 너 먹어. 야, 왜 그래? 먹어. 내가 주는 거 먹어.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야. 오늘은 하루 종일 금식해야지. 그래서 아침도 안 먹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수업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버스를 내려서 버스집 내리는 집 앞에 닭꼬치 집이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뭐에 홀린 것처럼 그 닭꼬치 집 앞으로 제가 걸어갑니다. 아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술 많이 드셨던 분은 필름이 끊긴다 그래서 아예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그 닭꼬치 집 앞으로 가서 엄마 닭꼬치 하나 주세요. 그래서 닭꼬치를 딱 무는 순간 나 금식 중이었지.
그거 먹고 집에 가서 라면 2개 끓여서 밥 말아 그러고 죽겠는데. 저의 목적은 뭘 안 하는 거에 더 집중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되게 멋있는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형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믿음의 선배님들 보니까, 선생님들 보니까, 목사님들 보니까 그렇게 금식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금식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진짜 경건한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한 주간 예수님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눈 떠서 밥을 더 먹어야겠다. 저녁에 못 먹었던 거 내일 아침 더 먹어야겠다. 배고지 먹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냥 채워야지. 무엇을 안 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식은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신다면 너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그 중에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길 소망하고 그 십자가 기억하길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